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흑백 인종 차별이 아주 심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남아공의 제일 큰 도시가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곳에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흑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어느 순환절날 특별한 이벤트를 목사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3명의 참가자에게, 전교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 3명에게 회중 앞에 나와서 세족식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발을 시켜주는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2명은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명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출석하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당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일날 내가 발을 씻길 때까지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세족식이 있는 예배 그날이 되었습니다. 참가자 2명이 발을 씻기고 나머지 1명이 이제 올라올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이 올라올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르타 포트윈 여사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 사람분은 흑인이지요. 흑인이고 나이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 와서 어리둥절한 채로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발을 씻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부를 차례입니다. 올리버 성도님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회중석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흑인 교회에 출석하는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버 씨는 마르타 포트윈이 있는 집 주인이고 그 마르타는 그 집의 나이든 하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올리버 씨는 남아공의 대법원장 서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남아공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나이든 하녀의 발을 씻기겠다고 신청을 하고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서 하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다 씻긴 후에 이 올리버 씨가 회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예전에 우리 마르타가 나의 아이들을 목욕시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을 다 씻긴 후에 예쁘다면서 꼭 아이들 발에다가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르타인지요.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발 다 씻기고 닦아놓은 그 하녀의 발을 2손으로 잡아서 양팔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는 교회 출석하는 신문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미담입니까?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에게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미담거리이지만 앞에 설명을 드렸지요. 남아공은 흑백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요. 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남아공을 지배하고 있던 백인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판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저주가 가득했던 흑인들의 마음이 그 신문을 읽을 때마다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백 차별을 심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백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런 양심으로 우리가 판사를 끌어내렸구나라고 하는 성찰을 하면서 남아공이 지금 정도의 모습으로 흑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곧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비단 십자가 지는 삶만이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삶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순절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는 한은 묵상하지 않는 본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리에는 예수님이 묶으셨던 그 수건이 여전히 걸려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당일까지 이 모든 기간을 그냥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왕의 자격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전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어 살자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살았느냐? 누가는 분명하게 부끄럽지만 적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일로 제자들끼리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발을 씻길 리는 만무하지요. 손님이 들어오면 그 집에 종이나 노예가 나서서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 종의 손이 모자르거나 노예가 그 자리에 없다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일어나서 형님들의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적었는데 제자들 나이는 안 적어놨어요. 아마 하도 나이 싸움하니까 끝까지 나이는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형님이 있네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쌍둥이도 형동생 따진다는데 제자들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다 앉아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막내가 되기를 자처했던,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욕심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만찬 순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내내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자리 탐하고 있었어요. 먹는 자리에 들어가면, 식탁 앞에 가면 먼저 손, 발 씻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고 예법입니다. 동생은 당연히 대야에 물을 바쳐와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형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도 대야를 들고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으로 다가가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 발을 누굴 가장 먼저 씻겼을까요? 제일 마지막 사람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제일 첫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머릿속에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다. 가룟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 내 안위, 내 편안함을 가지고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지 못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발을 씻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내가 이해받지 못해서 싸움이 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발을 씻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의 손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직후의 식사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떡을 뗄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속사역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팔 제자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가운데 와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십니다. 한 명 한 명 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나를 그 가룟자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순간을 둬서 그가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을 겁니다. 발을 씻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씻기는 것보다 씻김을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할까요? 매일경제신문의 한 편에 어떤 기자가 글을 쓰면서 인용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드라마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건강할 것 같았던 엄마가 환갑을 지나면서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고 이 주인공 A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엄마와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추억을 남겨주고 나도 엄마의 고운 모습을 기억하고 떠나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서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보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지? 우리 아이 잘 봐주셨는데, 우리 집 돌아봐 주셨는데, 엄마가 해주던 일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해주지? 그 생각이 자꾸 돌아오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를 추억하고 엄마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떠나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든 엄마를 방에다 두고 예수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타심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내 모습, 좋은 여행을 출발했는데 그 여행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손을 들어서 자기 뺨을 때려버립니다. 분명 생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출발했던 여행인데 엄마를 기억해주고 엄마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발은 누가 씻길 수 있다고요? 나를 위한 욕심에서 타인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옮겨갈 때에 그때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봉사는 발목을 구부릴 뿐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목을, 그리고 마음을 구부려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누가 발을 씻깁니까? 종과 노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이나 노예들은 어떻게 남의 발을 씻기는 그 일에 그렇게 익숙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게 그들의 일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릎 꿇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주인과 손님을 대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구부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을 씻겨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발을 씻기려면 발목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도 허리도 목도 마음까지도 다 구부려야 합니다. 구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도 부끄러움이 된다면 봉사하고 섬긴 뒤에도 부끄러운 것이 되고 낯선 일이 된다면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영성은 허리에 수건을 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내 마음이 구부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인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 나의 퀴리에 나의 황제이신데
나 같은 자, 나같이 미력한 자를 어떻게 씻기십니까? 당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보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셔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베드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깨지고 변하고 바뀐 것이 은혜이고요.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 받은 교회가 옆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지 않고 철옹성이 되어가니까 세상을 섬기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못난이 그리스도인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좌불안석이 되어서 주님이 시켜주신 경험을 해야, 깨져버려야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봉사는 아주 고귀한 헌신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봉사라는 이름의 지배욕이 우리를 붙들기도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름 내고, 봉사하면서 나서기 좋아하고, 봉사하면서 참견해 쌓고, 봉사하면서 왕되려 하고, 하루 종일 땀 빼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했어요 인사하는데 내가 빠졌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봉사해놓고 돌아가면서 삐져서 돌아갑니다. 인사 안 해줬다고. 왜요? 내가 여전히 왕이거든요. 세족식을 하는데 수건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옆에 부목사가 들고 있고 담임목사가 무릎 꿇고 있어요. 그게 씻긴 겁니까? 수건 들고 있는 종놈은 누군데요? 진짜 종은 누군데요? 우리는 퍼포먼스는 하지만 진짜 무릎 꿇는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섬김의 최고봉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 최고의 자세, 최고의 마음, 최고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올려드린 예배자가 다시 옆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는 것이 봉사예요. 그것이 교회의 봉사이고 세상을 향한 봉사예요. 거기는 지배욕도 없습니다. 거기는 의시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내 이름 내세우는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더니 내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배운 대로 나도 옆 사람을 향하여 최고로 숙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수건에 허리를 두른 삶을 방해하는 모든 명예욕에서, 자리욕심에서 내가 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봉사는, 섬김은 성심껏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로 또는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황제 맞지? 내가 너희의 선생 맞지? 너희의 황제인데, 너희의 스승인데 내가 너 발 씻겨주니까 지금 좌불안석이지? 그래, 너 나한테 빚진 거야?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단어가 옳으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거예요. 너는 빚진 자로 살아라. 빚을 갚기 위한 의무자로 살아라.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거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갚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무로 알았어요. 교회 의무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시대가 끝나가고 그 다음 속사도시대라고 불리는 디모데,
그 젊은 목회자의 세대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발 씻겨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까지만 씻기고 그 뒤에 사람은 안 씻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들에게. 근데 들은 것만으로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직접 주님이 내 발 만져주신 것도 아닌데 이야기만 듣고도 똑같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나도 발 씻김을 당한 존재예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 양육하며. 교인들은요, 자녀 잘 양육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 양육하는 건 의무사항이에요.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 지나가면 밥 한 술 떠주는 것,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의 발 씻으며. 밖에까지 안 나가도 된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발이라도 잘 씻기랍니다.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머리 숙여서 씻기랍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초대 교회 의무사항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키는 교훈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역대하 29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선한 왕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꼭 나쁜 왕이 나타나고, 나쁜 인간이 나타나서 통치하면 그 다음에 꼭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아마도 이 손자들은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당대를 같이 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하고 살아요. 그래서 선한 할아버지 밑에 선한 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잘하세요.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자, 아하스가 우상 숭배로 가득히 쳐놓고 죽습니다. 그랬더니 등장한 것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선왕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자리로 나아가자. 대신들을 모아요. 왕이 대신들을 모으는 것은 정책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요. 왕이 대신들을 모으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사와 수량과 어린 양과 수염소 7마리씩 완전수예요. 그 짐승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를 번제 제사로 드립니다.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참 대단해요. 제사 드렸으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십시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 같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것을 대충 하지 말고 번제로 드립시다. 제목은 화목제인데 내용은 번제예요. 거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마디를 부러뜨리고 기름을 떼내고 피를 뽑아내고 살을 태우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구나. 우리 나라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구나.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헌금을 돈으로 하니까 많으면 봉투가 두꺼워지지만 그때는 뭐가 돼요? 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까다로운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지치고 지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의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뻘들이지요. 사촌, 육촌, 팔촌 되는 형제들이 나서서 같이 제사장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요, 역대기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피 만지면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요,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역사가들이요, 성전 재단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평신도가 낫다, 그러고 쓴 거예요. 왜요? 이 제사장들은 선왕인 아하스 시절에 왕의 세력이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로 왕이 바뀌니까 이번엔 다시 히스기야 마음을 맞추며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눈으로 판단해 놓고 보니까 평신도 그룹인 레위 지파가 신앙의 순수성이 훨씬 더 뛰어났더라. 제사장보다 레위인의 자리보다 평신도들이, 백성들이 훨씬 더 순수하게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운을 입고 신수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보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직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서리 집사도 아닌데 그냥 좋다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초신자들 보면 참 순수하다. 저 마음으로 교회를 쫓아와야 되는데, 저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저게 진짜 신앙이고 헌신인데, 나는 열심히 한 만큼 사료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초신자는 누가 그거 줍니까? 역대기 기자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정치적인 목사들보다, 정치적인 제사장보다, 자리 탐하고 있던 제사장들보다 평신도 그룹이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성경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기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막내가 되어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018년 우리 교회를 섬길 서리 집사들, 또 부서장들, 교사, 찬양대원들, 구역장, 재직부서 임명할 겁니다. 봉사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봉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현해내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